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잠깐 있다 없을 이 세상의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시편 2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6장 1절부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지난 학예 수양회 때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추기의 수양회 때 또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에는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5,000명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가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위협했지만은 관계없이 주님의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저 이방인의 안디옥으로 로마까지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유럽의 여러 지역까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던 주님,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던 주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가까웠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모본이 되고 도와주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고 우리가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생애 속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십계명 중에도 살인하는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그 외에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죄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러냐면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기를 우리가 싫어한다면은 그것은 신앙적인 근본적인 죄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근본 원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부모보다도 자기의 아들이나 딸보다도 형제나 자매보다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것이 아닐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잖아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그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려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아니고 실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로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바울은 좀 더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살아야 되고, 죽어서 주님께 기쁘게 한다면 내가 죽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될 겁니다. 에녹은 홍수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은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들 환난 전에 산채로 데려가실 것, 즉 휴거 될 성도들의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찬송가의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자, 에녹처럼 우리도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생활도 아니고 또 누구를 기쁘게 하는 생활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다 듣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만 당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다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육체는 영혼과 싸워요. 제일 첫 번째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과 싸울 수 없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건 자기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육신은 그걸 싫어해요.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을 때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자기 소원이 돼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만 지나면 그 마음이 꺼져버려요. 너무 빨리 꺼져버려요.
네. 주님에서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요. 예. 그 언제 그랬나 싶어서 또 돌아가요. 예. 그게 뭐냐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사람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그랬죠.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뭐냐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말합니다. 죄의 법입니다. 죄. 응? 예. 저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응?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항하고 좋은 거 보면은 그거 가지고 싶은 탐심이 생기고 그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입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죠. 거스린다는 말은 반항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네. 우리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생활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처음에 사랑함으로 잘 살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원수가 되겠죠. 원수. 평생을 함께 살아온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영감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왼수예요. 아니 평생을 같이 고락을 같이 하고 같이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왜 원수라 그래요? 예?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지 몰라요. 예.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를 참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우리 육체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육신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육체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전서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종을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인치 않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속사람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육체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습니다. 예? 육체는 종처럼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곱게 키우면 자식인치 않으니라. 예? 예,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요. 그 바울 사도도 위대한 바울 사도도 끝까지 육체의 소익이 육체가 있었어. 예? 물론 이제 성장한 사람은 영으로 육체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생활입니다. 근데 영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영이 더 강하면 육체를 죽인다는 말은 육체의 소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자 그랬잖아요. 작은 일부터. 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고, 내 물질도 바칠 수 있고, 내 어떤 수고와 희생을 바칠 수 있어요. 예. 구주에서 주신 은혜 한 업것만 나 주위에 한 것은 적사오니, 예. 주의 소유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마다 먼저 올 때에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오지 말고, 이게 주일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 헌금 봉투는 특별한 감사한 일이 특별히 있을 때에 그걸 감사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주일은 매주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요, 예? 집에서 출발할 때에 봉투에다가 얼마를 넣든지 딱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냥 들어올 때에 헌금통 앞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성스럽게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바칩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뭐 필요하면 다 쓰잖아요. 그 비싼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더 비싼 거 좋은 거 마시려고 그러고 자기를 좋게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인생을 하냐고. 그 작은 거 하나 그걸 실천을 못하고 시작해놓고 며칠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내가 지방에서 전도집회 할 때 보니까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점심 식사를 했는데 보니까 현관에 딱 들어오면은요 벽에 그 가족들 사진을 쫙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일 헌금 봉투를 딱 꼽아놨더라고요. 몇 장을 꼽아놨어요. 그 왜 여기에다가 사진 옆에다가 이걸 헌금 봉투를 꼽아놨냐 물었더니 잊어버릴까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육신은 무관심해요. 무관심이 죄라는 거 아세요? 또 등한히 여기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등한시해요. 그래서 이 무관심하고 등한히 하는 이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습관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습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습관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규칙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먹고. 근데 신앙생활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혹시 생각나면 한 번 하고. 그러고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작은 일부터 하자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게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역시 이 교회도 헌금 강요하는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하는 시간 없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뭐 여기 평생 여기 교회 나와도 헌금을 안 해도 왜 안 하느냐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예.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예.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게 아니에요. 예. 바울사도 말한 대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해 보자고. 예. 그래서 제가 봉투를 막 한꺼번에 수천 개 만들어 그랬어요. 주일 헌금 봉투를 이만큼 싸놨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10장이나 20장이나 가져가시라고. 응? 주일 헌금은 꼭 이름 쓰고 싶으면 쓰지만 쓸 필요 없이 그냥 넣으면 그 봉투 그대로 또 쓸 수 있어요. 예. 잔뜩 갖다 놓고 책상 앞에다가 갖다 놓고. 예. 그 작은 것부터 못 합니까? 작은 것부터 하면 점점 큰 거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1,000원짜리도 하고 5,000원짜리 하다가 10,000원짜리 하다가 20,000원 하다가 30,000원 하다가 점점 하나님이 주세요. 안 하면은 자기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아세요? 하면은 자기도 축복받고 교회도 축복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하고, 예?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고 선교사들 집을 구하고 교회당을 지어줘야 되고 전도비를 대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뭐 가지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응?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예.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런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교회 살림살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예? 나도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예.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형제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미국에서 한 개인이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좀 안내해도 괜찮겠습니까? 좋고 말고요. 한 사람이 선교사 하나 파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지?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요. 그냥 작은 사업을 하든지 큰 사업을 하든지 전심전력 자기를 위해서는 작은 거 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저 멀리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간 사람이나 선교사로 가지 않았지만은 그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의 전도비를 보내주고 하는 그 선교사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선지자의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걸 다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럼 되겠지 뭐. 되겠지. 우리 정부에서도요 복지 정책을 막 잘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이제 노인 복지도 하고 지책 부자유도 좀 더 도와주고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은데 그게 무슨 운동 가지고 합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안 해도 뭐 다 잘 될 거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자기는 손님이냐고. 예. 손님은 아무 책임 없어요. 가서 뭐 차려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이따가 나오면 돼요. 주인은 준비해야 되지요. 손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예. 우리는 손님이 아니다. 성경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교회 주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것은 오늘 가실 때요. 그 주일 헌금 봉투요. 이만큼씩 가져가요. 예. 다음에 막 인쇄해가지고 얼마든지 갖다 놓을 테니까 그걸 문제 없어요. 예. 그 실천해 보세요. 그 여러분의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보십시오. 그걸 하면은요, 나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작은 것도 못한다. 나는 인색하다. 마귀는 너는 못해. 네가 안 해도 다 돼. 뭐 그렇게 신경 쓰냐? 네 편리한 대로 살아. 아니 신앙생활이 지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예? 예. 이 인색하고 게으르고 무관심한 육체를 좀 우리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예.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저 뒤에 쫙 뭐 꼽혀 있는 게 지금 뭐냐고 물어요. 예. 여기 아무리 뭐 몇 달 된 게도 뭐 헌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 말도 안 하고 그 지금 뭐냐고. 아 지금 11조도 있고 성교 헌금도 있고 뭐 교회 학교 후원 헌금도 있고 뭐 있다고 그러면 아 그래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동생은 형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헌금통 앞에 그냥 지나가는데 나중 사람들은 헌금 하려고 한다고 다른 사람 그냥 가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그 먼저 교회 다닐 때는 막 헌금을 철저히 했거든요. 헌금하려고 봉투를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헌금함을 그냥 막 지나가더라고요. 내 혼자 하려니까 도로 주머니에 넣었대. 근데 그 얘기 듣고 큰일 났다 싶더라고. 이러면 신앙도 망치고,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돼. 쫙 자기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설교 10번 하는 것보다도 한 번 실천한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목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어요. 아무 결과가 없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줘야 돼요. 그렇죠? 실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이라고 해요. 몸. 주님의 몸된 교회. 낮잠 자는 몸입니까? 주님은 실사이 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말씀이 정말 맞으냐고. 입으로만 입으로 누가 말 못해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에스겔 33장에 이러셨잖아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어쩌고 그래요. 행동은 아닌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에서 엄청난 역사를 하라는 거 아닌데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려는 것은 교만이고요. 그렇죠? 예.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예? 입이 하는 일을 하려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손이 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발이 하는 자연스러워요. 근데 손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는데 발이 나도 해보자 그러고 발이 갑자기 손을 올려가지고 발을요. 응? 손처럼 흔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기도 싫고. 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예. 보기도 싫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할 일이고. 그 할 수 있는 일 안 하는 것은 철저히 불순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하자고. 예. 이제 오늘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요, 제목을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었다는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예.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그 주님이 십자가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영혼이 깨끗함 받은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주님 안에 가는 생활입니다. 예.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가족들을 그 보살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떠날 수 없어요. 예. 그 안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무럭무럭 이제 자라갑니다. 예. 어린 아이는 그 부모 품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벗어나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거하라고 말씀했냐면은 거듭난 사람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떠나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힘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힘이 있잖아요.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구원받아서도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는 속 사람은 너무 연약해요. 갓난 아이 같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꼭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영적으로는 약하고 육신이 강해요. 육신이 막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하고 원수가 되고, 예, 대단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은 거하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예수님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실 몇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여기에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아주 얼마나 아주 실질적인 아주 적절한 그 비유입니다. 포도나무는 이런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예.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 이사야 2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포도나무를 기르신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물을 주고 포도나무를 관리한다고, 해치지 못하게.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예요. 예. 이 포도나무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띄어놓으면 안 되죠. 예.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과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과 머리도 분리할 수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응? 예. 자, 우리 이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더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 그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예? 예. 내가 더 노력하고 하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그냥 값없이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그럼 내 힘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부모가 낳아주기도 하고 길러주기도 하잖아요. 예.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 벌러 오겠습니다 하고 안 되죠. 낳아주실 뿐 아니라 길러주셔야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온갖 거 다 줘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그걸 구원받은 이후에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주신다고. 구원받았다고 은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계속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란 건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합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생명 얻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풍성히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더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요. 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계속 공급받잖아요. 그죠? 그럼 자라요. 쫙 자랍니다. 예. 자라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가시를 맺나니. 절로는 뭐예요? 이거 자연현상이에요. 예?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흔들어 대봐요. 열매 맺으겠어요?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절로 맺는다니까. 뿌리서부터 올라온 그 진액을 공급받으면 자라고, 응? 열매가 맺혀. 마른 가지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더 충만하고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그때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예. 공급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신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께 붙어서 계속 공급해 주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예? 계속. 그게 뭔지 배워야 돼요. 어떤 구원받자마자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탄생하자마자 부모 떠나면 됩니까?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도망가는 놈이 있어요. 예, 부모. 예. 예. 태어나자마자 물고기 같은 건 그냥 도망가 버리죠. 예. 가시고기 같은 거 보면은요, 막 알을 낳고 그 수컷이 전부 지키면서 지느러미로 그 산소를 공급하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알이 깨어나면은 죽어요. 그러면 이제 새끼들은 그 아비의 그 살을 뜯어 먹으면서 커요. 그리고 가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기를 깨어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거 한번 그러고 그런 가버려요. 그리고 짐승들은 또 어떤 건 1년, 2년, 3년까지 키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크면 또 떠나버려요, 부모를. 우리는요, 평생 자라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만큼 자랐으니 나는 떠나도 독립해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는 젖만 생각하겠죠, 그죠? 예. 갓난 아이가 돈 벌 생각해요.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뭐 유명하게 되고 싶어요. 자나깨나 저밖에 생각 안 해요. 구원받고 나면은요, 갓난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점점 더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셔서 내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멀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나를 영접해 줄 것, 그게 점점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 세상 것이 이제는 시시하게 보여.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장난 장난감보다 못해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부자가 부럽습니까?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속죄와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리고 산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라 할 거니 희망사항이요, 잠시 후에 꺼져버려요. 높은 정치가도 잠시 후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부자도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고,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끝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세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전동창 좀 움직이지 마세요. 누가 자꾸 장난해? 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 눈만 뜨면은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요. 구원받고 나서 은혜를 자꾸 깨닫잖아요.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깨닫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잖아요. 네?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첫 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은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라는 구원이 있어요. 점점 자라가요. 성령께서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자꾸 변화시켜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요. 그죠?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점점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처럼 돼가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요, 어떨 때는 정말 천사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어떨 때는 막 마귀처럼 돌변해요. 확 갑자기 속에 싣고 확 나와요.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나.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속에 시기와 질투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아직 멀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딱 닥쳤으면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과 의논해 봐요. 잠언 3장에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겠거든. 말씀 전하는 분이나 신앙이 성장하는 분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지 말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이 점점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 6장에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고난의 흔적이. 바울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재현되는, 그치?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찬송가 있죠.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우리가 그때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점점 닮아가야지.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점점 주님처럼 되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달라진 게 뭐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것 좀 다르고, 주일날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좀 다르고, 달라지기는 달라졌는데 세상 사람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아니 앞서간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일꾼들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을 두고 사람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구원 받았어도 아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 아무개 그 사람보다는 나는 훨씬 낫다. 그래요. 그럼 주님 앞에는 얼마예요? 주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사람을 두고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 몸은 머리를 붙들어야 되죠. 붙든다 말은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머리를 중심에서 몸이 움직여야 돼요. 제가 옛날 호남 지방에서요 전도할 때 어떤 분을 내가 아는데요. 머리는 어른 머리만큼 이렇게 커요. 몸뚱아리는 조그매요. 어린아이 같아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어릴 때 뭐 여기 무슨 임파선인가 뭐 수술을 했다는데요. 의사가 잘못해서 내 하수체가 내려가는 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이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온몸이 머리로부터 전부 공급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여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성장 호르몬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공급이 됩니다.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말초신경까지 연결되고 머리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머리를 중심에서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몸이 자라가요. 자, 이 머리와 몸의 관계나 포도나무나 하고 가지의 관계나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라는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란 말이고, 지체는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각 부분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에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계시는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계신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거. 그 원둥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원둥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무리입니다. 무리. 구원받고 나면은 개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예요. 내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혼자서 아닙니다. 혼자. 무리.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양육을 받고, 양육 받아야 됩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해야 돼요. 나는 얼만큼 성장했느냐,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근데 받으면 자기 것이고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이 선물은 아무리 줘도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햇빛과 비와 공기와 만물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육신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요. 그런데 이 우리 영혼을 위한 것도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주셨고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믿어야만 받아요. 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안 받는지 몰라. 거저 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구원은 안 받아. 참 이상해. 마귀가 다 그 마음을 가려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타나서 깨달아서 믿게 됐어요. 응?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우리를 양육하시죠.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깨끗한 생활이에요. 단정한 생활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생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다시는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리라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근신함과 이 근신한 깨어서 단정하게 사는 생활입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자, 이제는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분이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어렵게 살아야 돼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죄짓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교회당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와서 이제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걸 예배한다 그러죠. 그런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는가 찾아봐요. 하나님의 우상이지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서 은만큼 양육되면은 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꾸 뭐 육신인지라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핑계하지 마세요.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 거룩은 없어도 얼만큼 성장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항상 신앙적으로 폐잔병이 돼가지고요.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무럭무럭 자라야지. 오늘 아침에 제 손자가 와서 탑석 안았어요. 안았어요. 번쩍 들었어요. 이 애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무거워서 잘 못 드실 텐데. 진짜 엄청 무겁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부쩍 큰 것 같아. 부쩍부쩍 커야 됩니다. 쑥쑥 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쑥쑥 커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잖아요. 계속.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잖아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납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오십니다.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땅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답게 살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거룩한 자는 그렇게 경건하게, 어렵게 되게 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열매가 경건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점점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사람이 돼가고, 지옥 갈 사람은 점점 흉악하게 더럽게 악하게 되고 딱 갈라진 거예요. 세상 보시오. 아주 노아 시대에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과 똑같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직전에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에 살지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과 구별했잖아요. 구별.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따듬어 가시는 거예요.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으니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게 드러난다는 거 아세요? 지금은 뭐 여러분 신앙 상태가 어떤지 어떤 사람은 좀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알쏭알쏭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들어 보이 구원받은 것 같고 행동 보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있고, 구원은 확실히 받은 것 같은데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순종하긴 하는데 너무 약한 사람도 있고, 한때는 주를 위해서 화닥닥 하는 것 같다가 한때는 또 뒤로 자빠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납니다. 아세요? 진짜 다 드러납니다. 우리 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 수는 없을까요? 예? 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자기 생명을 죽는 데까지 내주셨어요.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법이 죄잖아요. 모든 불법, 모든 흉악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응?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날로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예? 어린애 태어나면은 몇 달에 한 번 모욕시켜요? 예? 애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나? 키워보서는 알죠? 매일 시킵니다. 매일. 아니, 갓난 애가 뭐 더럽다고 매일 시켜? 매일 목욕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말씀으로,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옛날 번역에는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자꾸 쉽게 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성품이, 내 안에 못된 생각이, 이 세상 욕심이 점점 쉽게 물로 씻는 같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제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위선자입니다. 이 화실전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하얗게 해를 칠하는데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은 송장과 뼈들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자의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위선은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실제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져야 돼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양육해 가신 거예요. 양육. 그 양육 어디서 하느냐? 교회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해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예? 그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한 말씀도 있어요. 예?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예?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깨끗하게, 예,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으로 계속 공급해서 양육해요. 자라게 해요. 예. 그걸 떠나면 안 되죠.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죽듯이, 예? 예. 이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썩어버리죠. 그렇죠? 붙어 있어야만 피가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신경이 통하고, 붙어 있다는 게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배워야 됩니다. 예. 신앙생활은 자기 용기와 자기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포도나무에, 그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공급받고 무럭무럭 자라면 돼요. 응? 예.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 이제는 형식적인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예,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야 성경대로 천국에 안 가겠습니까? 예? 예. 제가 이 문제를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모든 거짓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님 무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죄와 모든 거짓과 이 세상의 정욕과 경건치 않은 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45장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45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남대문에서 전도 집회가 있고요. 낮에 중 집회가 있습니다. 미리 좀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신자교회가 2시부터 이웃을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요? 하는 오후 2시부터 선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입교사 교제를 합니다. 신입교사 모집을 한 분들을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계속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은 5층 502호실에서 하게 되는데 아직 혹시 자기가 신입교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글로 가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은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그 교육을 받으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교육 받으시는 도중에 결정하시면 되니까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